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믿음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책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붉은 용과 짐승들, 그리고 대환란의 이미지들. 마치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마지막 사건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 책은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책입니다. 그 분기점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 앞에서 진리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기만을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씨앗은 싹을 트이우고 어떤 씨앗은 썩어버립니다. 차이는 씨앗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영적 진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경 말씀이 불편할 때 그 말씀을 바꾸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거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을 깨우십시오. 제1장 신명기 28장 28절 거짓 신앙의 내적 붕괴 진단서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혹하게 하시며 미침과 눈멀게 하심으로 신명기 28장 28절에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혹하시고 미치게 하신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 28장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저주의 내용이 단순히 외적인 재앙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망하고 가축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가장 무서운 저주는 바로 내면의 붕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단어는 쉬가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정신적 혼란을 의미합니다. 판단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태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고장나서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티몬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어둠 또는 혼미를 뜻합니다. 도덕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산회림입니다. 이것은 눈멀게 함을 의미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재앙이 아니라 내부 분별력의 붕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적 주권으로 허용하신 영적 마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와 똑같은 패턴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거짓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사람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되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읽습니다. 그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분별력은 더욱 흐려집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28장 28절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거짓 신앙의 끝은 외적 재앙이 아니라 내적 붕괴입니다. 제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 왜 강한 미혹이 임하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핵심에는 강한 미혹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에네르게이아 플라네스, 즉 미혹의 작동 또는 미혹의 동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실수로 잘못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이 스스로 힘을 얻어 퍼져나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혹이 강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스투사이 투 푸슈데이, 즉 거짓에 신뢰를 두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입니다. 한 사람이 미혹을 받는 이유는 그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세상의 조롱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이 길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두 길을 모두 봅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가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편안함을 사랑하고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의 끝까지 가도록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을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거짓을 사랑한다면 거짓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가 불의를 좋아한다면 불의가 그를 삼키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약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거짓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끝에는 거짓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혹의 뿌리는 지정무지가 아니라 도덕적 반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 믿는 이유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야. 만약 그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분명히 믿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암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보다 자기 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진리를 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보다 자기 삶의 방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할 것인가? 불의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자기 뜻대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분별의 빛이 더해지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미혹의 어둠이 더해집니다. 제3장 요한계시록의 분기 영원한 복음 대비 짐승의 숭배 요한계시록은 대비의 책입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했는가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며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닷가에 서서 끝없는 대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느낍니다. 하물며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셋째,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경배를 요구합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이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창조주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피조물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그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올바른 믿음은 단지 지적동의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짓 체계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라 경배합니다. 이 짐승은 정치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절대 권력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권력들을 보아왔습니다. 로마 황제들, 중세의 폭군들, 현대의 독재자들.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종교와 이념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겉으로는 선해 보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관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셋째,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해 말합니다. 바벨론은 경제와 쾌락의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사치와 향락의 도시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녀와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로 치부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즐겨라, 소유하라, 내 욕망을 만족시켜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표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나는 짐승에게 속했다는 선언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6은 7에 미치지 못합니다. 6은 인간의 수입니다. 그리고 6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해지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진정한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조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진리보다 효율을 우선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보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불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둘째,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추구합니다. 셋째, 회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재앙 중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살인,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기로 확고히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장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진단표.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진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8장 28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의 렌즈를 통해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권위의 문제. 무엇이 최종 기준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깁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 성경과 다를 때 성경에 복종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유용한 자료 정도로 여깁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부분은 무시합니다. 이 부분은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라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바꾸려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니까? 2. 예배의 대상. 누구를 섬기는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창조주만을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명령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과 다른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3. 윤리의 기초. 무엇이 행동을 결정하는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윤리는 회개와 순종에 기초합니다. 잘못했을 때 즉시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합리화와 기준 상대화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명이 있고 정당화가 있고 남 탓이 있습니다. 4. 분별력.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력이 명료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혼미합니다. 신명기 28장 28절의 경고처럼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마비되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보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강한 미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거짓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진리를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5. 위기 대응.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더 낮아지고 더 거룩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더 완고해지고 더 방탕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6. 종말 태도.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와 소망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쾌락과 표의 안락을 선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표를 받습니다. 왜입니까?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저버립니다. 그는 잠시의 안락을 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합니다. 제5장 실제 축 2개 복음의 선택이 곧 정체성의 선택. 우리 앞에는 2개의 축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2길의 시작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선택, 복음 앞에서의 한 번의 결정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음 신뢰입니다. 회개한 자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복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으셨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외와 예배입니다. 복음을 믿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만족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거룩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죄와 싸웁니다. 유혹을 피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딥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인침과 보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지켜주십니다. 물론 육체적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축입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끝납니다. 반대편 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의의 선택입니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보다 불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유익을 선택합니다. 옳은 것보다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아. 하지만 작은 타협이 쌓여서 결국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한 미혹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의 경고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그 선택의 끝까지 가도록 내어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짐승 숭배와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숭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표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의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했다는 선언입니다. 왜 표를 받습니까?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현재의 안락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벨론 중독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 빠집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 이 모든 것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즐겨라, 소유하라, 내 욕망을 채워라. 바벨론의 속삭임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즐기려 하고, 더 많이 소비합니다.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회개 거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16장 9절이 말하는 대로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환경 탓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둘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거짓을 사랑하는 자의 축입니다. 불의의 선택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납니다. 제6장 오늘의 교회가 성도의 점검 질문.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거짓을 사랑하는 자, 생명으로 가는 길과 사망으로 가는 길.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제 5가지 점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1.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는가? 말씀이 내게 맞춰 바뀌는가?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최종 권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불편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 구절은 여러분의 현재 생활 방식과 충돌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 이것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려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를 바꾸어야겠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에 맞추려 하십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후자입니다. 그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질문 2. 성공, 안전, 인기와 진리가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하는가?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정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모두
어떤 잘못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왕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양심의 거리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택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외로워지더라도 그는 진리의 편에 섭니다. 질문 3. 재앙과 압박 속에서 회개가 깊어지는가? 핑계와 분노가 커지는가? 이것은 위기 대응의 문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병이 찾아왔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거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 죄를 보여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더 깊이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럴 리 없어. 이렇게 핑계와 분노가 커집니까? 요한계시록은 명확히 말합니다.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질문 4.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가? 하나님 외 무언가인가? 이것은 충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말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오직 창조주만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를.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잃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질문 5. 나의 확신은 성경이 그러함으로인가? 내가 그렇게 느낌으로인가? 이것은 기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감정에 기초해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것이 맞을 거야.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하지만 감정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7장 미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습관.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습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 1. 매일 진리, 사랑, 기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합니다. 불편한 진리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임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상황 가운데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선택한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하소서. 내일은 더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진리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습관 2. 성경 양심 공동체 3중 검증.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동시에 성경을 확인하고 공동체와 함께 논의했습니다. 첫째, 성경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이 있을 때 먼저 성경과 비교하십시오. 성경과 일치합니까?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둘째,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양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적 경보 시스템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공동체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멘토나 목회자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할 때 여러분은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경고 신호를 보낸다면 멈추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습관 3. 회개를 습관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속도가 영적 민감도의 지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빨리 깨닫고 회개합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한참 동안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달아도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즉시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그는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습관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습관 4. 검소정직 자비의 훈련.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즐겨라. 내 욕망을 채워라. 이런 메시지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시스템을 끊으십시오. 어떻게? 반대의 삶을 사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소비를 줄이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바벨론 시스템은 부정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로 살아갑니다. 자비롭게 사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바벨론은 축적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나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 세 가지를 훈련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습관 5. 창조주 예배의 회복.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배는 단지 주일에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 전체입니다. 예배는 주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일할 때 하나님, 이 일을 당신께 드립니다. 먹을 때 하나님, 이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쉴 때도 하나님, 당신이 주신 안식을 누립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8장 결론. 천국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를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후서의 강한 미혹을 거쳐 요한계시록의 2가지 길까지 이제 우리는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의 것인지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진리의 것입니까? 거짓의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회개가 있고 순종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별의 빛이 더해집니다. 영적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보상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 반면에 거짓을 사랑하는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은 넓고 평탄합니다.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강한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분별력이 점점 흐려집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부활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거짓을 사랑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끝없는 후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이 명령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합니다. 혼미가 아니라 경외를, 미혹이 아니라 복음을.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를 경배하기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도 그 경주에 참여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진리를 향한 질주를. 그날이 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기를 바랍니다. 그날 여러분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선택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창조주를 경배하기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날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감사합니다.